주기도문의 우리를 위한 마지막 간구이자 6번째 간구는 마치 피난처와도 같습니다. 피난처는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악들도 깨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잠들어 있으면 마귀 또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집요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의 6번째 간구입니다. 이 기도의 보호막 아래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바로 6번째 간구인데,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곧 악에 빠지는 것이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곧 시험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신 까닭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쉽게 진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조그만 바이러스의 침입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한마디 말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포기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집니다. 이런 것들이야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이 도덕윤리와 관련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 되고 맙니다. 악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져 속임수와 부정을 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악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 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정말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악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완악한 인간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었고 의인인 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도 동일한 환경에 처했다면 저런 악을 행했을 수 있거니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은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잠을 잤던 제자들은 옷을 벗은 채 달아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유혹받기 쉬운 시험과 싸우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가장 유혹이 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떡만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결을 알기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정확히 알고 우리 기도의 목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권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셋 중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나 욕심, 분노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죄의 소욕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악과 선이라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항상 이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빨리 털어내고 그것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악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악과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우리 안에서 선하고 긍정적인 면이 자라갑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만큼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질 확률 또한 적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사회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 자체가 악하면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예컨대 군대라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신병에게 군대는 커다란 시험거리가 됩니다.
군대 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조직 문화도 그렇습니다. 술 대접이나 뇌물, 탈세가 일반화된 곳에서 그런 문화를 거부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 또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일상화된 곳에서 정직과 온유한 자세로 살아가려면 보통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 구조가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인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그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구조에서 나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며 살기에 사단과 같은 영적 실체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의 가장 고차원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사단을 비롯한 귀신과 같은 영적 실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만약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죄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귀와 싸움을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보럼스 의회라는 곳에서 종교재판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루터는 그곳에서 진리를 정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확고히 서 있다. 보럼스 씨의 기와장 수만큼의 마귀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당당히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던 곳이 왈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의 서재에는 루터가 던진 잉크 자국으로 유명합니다. 루터가 성서를 번역할 때 마귀가 나타나자 그를 쫓기 위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며 잉크병을 던졌는데 그 잉크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마귀가 루터가 집무하고 있는 서재에 루터의 모든 죄를 소상히 기록한 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보여주며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게 다냐고 묻자 또 있다고 하며 비슷한 두께의 두꺼운 책을 2권 더 가져오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 말 없이 펜으로 붉은 잉크를 찍어서 책 한 권 한 권마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에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 384장은 내주는 강한 성의어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귀를 대적하는 전투의 치열함을 느낄 수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의 정체가 내 속의 죄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거나 향방 없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우리는 가끔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렇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도 당한 시험은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를 연단하는 계기로 만드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어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치 병을 흔들면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온갖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모든 악이 다 올라옵니다. 시험은 이 악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금강석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정금으로 빚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이 그렇습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훈련 기간이 짧고 장교는 수개월씩 훈련시킵니다. 장교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쫄병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정욕을 정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져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되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청년들에게는 청년에게 맞게, 장년들에게는 여러 생활의 문제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고상한 시련이 따로 있고 저급한 시련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떤 시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닥치는 시험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기회로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연단시켜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강한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악에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악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악한 자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